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이죠.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붙잡고 역사하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마띠아를 새로 뽑아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 수를 채우는 그 일들을 감당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들에게 무엇라고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받들고 뛰어나갈 준비가 다 된 겁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면 그대로 하겠다고 그들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약속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들은 뛰쳐나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은 기다렸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죠. 여러분, 성령 받기를 준비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고, 오늘 4절에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다렸던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몇 년을 사셨습니까? 33년을 사셨다고 얘기하죠. 그 가운데 30년은 아버지의 아들로, 어머니의 아들로 예수님은 그 부모님을 잘 받들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압니다. 예수님이 30세 때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30이 돼야, 30이 지나야 그들이 제사장도 30이 지나야 되고요, 왕도 30이 지나야 되고, 이런 그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이제 30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후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사역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그 이후로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서 계셨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서 행하라 하시는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는 교회로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끌고 가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아서 성령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의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끌고 가려니까 하나님께 묻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사울의 범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고 말하죠.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늘 묻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내려갈까요 말까요? 다윗은 늘 묻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우리가 이것이 원칙인 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대로, 성령의 끌고 가심대로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찾으셨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이게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말씀이 사라지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풍요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흘러 넘칩니다. 풍요가 하여튼 홍수, 하나님 말씀의 홍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사사시대처럼 기준이 없어요. 사사시대처럼 원칙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이끌어 가심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선명한 기준을 세워줍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세요.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세요.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만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구나.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그 삶의 기준인 말씀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오후 시간에 저보고 계속 인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인사 안 하셔도 됩니다. 인사는 하나님께. 자,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 시대에 그 누구도 아니고요, 누구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수모를 겪는 거예요. 표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우리가 생명처럼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요즘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내게 칭찬, 권면, 위로 이런 것들은 예, 주님, 아멘, 복, 아멘.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경책과 이런 좀 따끔한 그런 어떤 견책의 말씀들은 주님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거 누구에게 하는 얘기죠 하고 우리가 안 받아들일 때가 많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기록되어져 있었고 성경에 많은 구약의 많은 사람들에게 엘리야, 다윗, 여호수아, 예레미야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몇몇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그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 마지막 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요엘 선지자가 약속하신 이제 더 성령의 늦은 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에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 부수는 그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어졌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히 밟아서 완전히 이겨서 불못에 던져 넣어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뭐 하겠다? 여자의 후손,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오기, 메시아가 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큰 민족이 어디로 돌아오게 하겠다? 복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이제 남은 약속이 뭡니까? 큰 민족이 복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성령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 되어져서 큰 민족,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복 받는 자리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이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시기 전에 엘리야가 길갈로 내려갑니다.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막 길갈로 여리고로 막 내려갈 때에 엘리야를 따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입니다. 야, 따라오지 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내가 두고 맹세하건대 결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길갈로 내려갑니다. 베델로 내려갑니다. 요단으로 내려갑니다. 여리고를 내려갑니다. 가는 곳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붙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붙는 이유가 뭡니까? 막판에 엘리야가 묻죠. 내가 도대체 너에게 뭘 해주면 되겠냐?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나에게 하나님께 구해서 나에게 주십시오. 더블 포션입니다.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붙었던 이유는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하심을 갑절이나 구하면 엘리사의 갑절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다윗도 늘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날마다 내게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지.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붙었던 단 한 가지 이유, 갑절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갑절의 능력을 구하시고 성령 받아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근거,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사시대처럼 기준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경의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교리, 인간이 만든 신학, 여러분, 이것이 성경보다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신학, 교리, 이것이 요즘에는요, 성경보다 더 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신학이나 성경 교리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정리한 거잖아요.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선명한 기준이에요. 제가 이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제가 제가 준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잠이 들어서 모르겠지만 꿈속에도 생각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학이라. 예수 그리스도 자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학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신학입니다. 예수님이 신학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명한 삶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모든 사역의 기간 동안 아버지를 향하여 섰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 하라고 하시는 일, 그 명령을 주님께서 행하시고, 그것도 하라고 하신 일도 아무 때나 안 하고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때에 아버지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주인이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아버지의 하라는 일하고 아버지께서 하라는 때에 하는 것이 우리도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라고 하신 아버지의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 하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때에 하고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그 일들을 충성되게 예수님처럼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은 한 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임한 거예요.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저희들은 다 성령 받기 위하여 한 곳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임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자, 2절을 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호련이라는 것은 뭡니까?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시간에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강림은 오늘 본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역사에. 그리고 어디로부터 임하였다고 말합니까? 하늘로부터 임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성부와 성자가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창조와 구속의 능력이 펼쳐지는 축복의 센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센터, 생명의 센터예요. 악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센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성령이 우리 가운데로 호련히 임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바람 소리가 아니에요.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쓰다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게 바람 소리도 아니고 그래서 바람 같은 소리 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하늘의 소리라는 겁니다. 하늘의 소리로 성령이 임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들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성령의 임하는 소리를,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만 들었으면 이게 참 어떡하지 할 텐데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부인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또 설명할 수도 없는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임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는 긴가민가 애매모호하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요.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라고 대언할 때에 어떻게 불어왔다고 얘기합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면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살리는 바람,
살리는 생기가 동서남북에서 불어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그것이 긴가민가 애매모호하게 온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느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어떻게 임하였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우리가 도무지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니고데모 얘기를 했잖아요. 니고데모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는 모르지만 바람은 불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아니 도대체 저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나? 하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제가 저를 한 번씩 볼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야가 예수님을 믿는다. 신기하고 놀라울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체질이 세상 체질입니다. 요즘에 광고에 보니까 공자, 맹자, 다음에 요즘에 놀자가 있어가지고 밤이 되니까 밖에 놀러 나가는 놀자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약간 놀자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에 예수님이 확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오늘날 여기까지 저를 세우신 거예요. 한날 장례식이 있어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친구들이 저를 딱 보자마자 첫인사가 그거예요. 첫인사가 야, 네가 목사가 됐다며. 이렇게. 자기들도 소문으로 듣고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야, 가가 목사가 됐대. 야, 가가 처음에 제가 신학을 들어가니까 제 집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던가 봐요. 저를 좋아했던 아가씨 하나가 전화를 해가지고 오빠 좀 바꿔주세요 이랬는데, 오빠 학교 갔더니 학교요? 어디 학교요? 신학교 갔더니 신학교. 가가 그때 놀래가지고 지금까지 연락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봐도 제 자신이 너무 놀라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쓴 게 진짜 너무 놀라울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아니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머리로 도무지 계산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일하시고요, 우리가 정말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꽉 막혀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까? 알지 못할 때에, 무슨 방법,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막힌 것들을 우리 주님이 뚫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체험으로 배우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집 사람하고도 그런 얘기들 했습니다. 제가 부암로교회 와가지고도 그런 얘기들 했어요. 우리는 고신 스타일 있잖아요. 성령을 책으로 배웠어요. 성령님을 책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야, 이런 분이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성령님을 만났다면 책을 아닌데? 하고 책에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하고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님을 책으로 배웠어요. 아니에요. 성령은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체험으로 배우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와 바람이 나를 스치고 지나간 것을 내가 알듯이 내가 분명히 느끼고 내가 알도록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내가 믿는다면 이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날의 나의 삶 가운데 불어와서 나의 막힌 인생의 모든 답답한 문제들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확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요즘에는 횟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공동 접시를 내면 서로 많이 먹으려고 싸우니까 요즘에는 조금 그 한 횟집들은 개인당 이렇게 접시를, 회 접시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접시 놓고 싸우지 말라고. 요즘에는 이게 딱딱 이렇게 한 접시씩 이렇게 주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신 것 같아.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였다고 말해요. 근데 그 모양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따로 임하였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곳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불이 그 머리 위에 임하였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공간 전체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기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개인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여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집어넣어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임하심이 어떻게 임하였다고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섭고 강력합니다. 불은요, 절대로 타협이 안 돼요. 산불 한번 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순식간에 바람과 함께 온 산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타협이 안 돼요. 소방청에서 불하고 야, 이만큼만 태우고 오늘 이만큼만 하고 좀 봐도 며칠 휴가 가가지고 소방관도 없고 물도 잡고 야, 이만큼만 해도 그래, 알았다 하고 야들이 한번 붙어버리면 산에 붙어버리던데 집에 붙어버리면 불은요, 순식간에 자기들 삼키고자 하는 다 삼켜버립니다. 불은 타협이 없어요. 불은 정말 무섭고 강력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무섭고 강력하지만 불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 불이 있어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혼합주의, 타락한 우리의 심성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불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모든 혼합주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 불이 정결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불을 통과하고 나면요, 불순물들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에다가 뭘 갖다 댑니까? 제단의 숯불을 갖다 대잖아요. 그럴 때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사야의 혀에 입에 숯불을 갖다 그 입을 뜨겁겠죠. 그렇게 숯불을 갖다 댐으로 어떻게 되어졌다? 정결하게 되어졌단 말, 정결하게 됨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태우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렸잖아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드린 제물을 태우고 그 다음에 나무를 태우고 돌을 태우고 흙까지 다 태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뛰어넘는 모든 죄와 더러움들을 다 태워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불은요, 능력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으로서 즉위식을 마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불로 받으셨다고 말하죠.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불은 능력이에요.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불은요, 이 악한 세대의 성도들에게 이 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이 불의 능력으로 이 악한 세대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이 불이, 오늘날 이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예수 이름의 권세도 가졌고 예수 이름의 능력도 가졌고 보혈의 능력도 가졌고 거기다가 성령의 불의 능력까지 가졌는데 교회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능력을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동네 할아버지들이 보면 옛날에 지프라이터입니까? 지프라이터, 이렇게 칙칙하는 기름 넣어가지고 보충해서 쓰는 지프라이터, 이게 하여튼 한데, 거기 보면, 라이터, 지프라이터. 그 메이커가 지퍼. 하여튼, 그 라이터를 보면 항상 이렇게 불꽃을 일으키는 돌도 이렇게 갈아 끼우더라고요. 그런 라이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돌이 다 닳아버리면 아무리 칙칙해도 안 붙어요. 불꽃이 안 튀는 거예요. 불꽃이 안 튀는 거예요. 마치 이 돌이 닳아버린 라이터처럼 오늘날 교회가 다 가지고 있어요. 기름도 가지고 있고, 기름도 가지고 있고, 권세, 능력, 보혈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날 세상 속에 어떡합니까? 교회가 아무것도 못 보여주고 힘없이 그냥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추악하게 돌아갑니까? 동성애,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마치 엘리야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성령의 불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교회 사이즈는 얼마나 커졌습니까? 대형화되어지고 교회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어졌던 이 초대교회는요, 가진 것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건물이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건물이 있습니까? 그들이 모인 가정에서, 집에서 그들이 모이고 예배하고, 그렇지만 이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불의 능력으로 여러분 반나절 만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건물이 없었어가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것을 못 가졌어가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건물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불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반나절 만에 초대교회 당시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왔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무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면 그 교회는 열방을 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암도 교회,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열방을 세우고 열방을 치유하고 열방을 회복하는,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불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고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부암로 교회가 세계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힐 때, 여러분 10년 동안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일들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단 하루만 해도, 반나절만 해도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은요 거룩한 하늘의 능력으로 교회를 움직이는 엔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이 필요해. 오늘 우리에게 불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 불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고, 이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이 불의 역사가, 그때 그랬지. 우리 이 예전에 한국 교회도 초대 교회 때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렇게 했대.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가면 박물관에 아니면 도서관에 기록되어진 책 속에서 만나게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불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이 불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로 번져가고 퍼져가고
온 열방을 덮는 그런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하여 있었다고 말해요. 한번 때리고 치고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임하여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에 형제 자매들 위해, 주님의 백성들 위해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임재가 어떻게 말합니까? 임했고 계속해서 임하여 있더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나 솔로몬, 엘리야, 다윗 이런 사람들에게 국한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셨다면 오늘날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굳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 간절히 구하는 기도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열방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여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하여지고 부어진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불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세워진 성령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저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세상을 진동시키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하여 있었다고 말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든지 군대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저 외국으로 이민을 가든지 누구는 함께 가세요? 성령님은 함께 가십니다.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어리지만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민을 가도 이사를 가도 군대를 가도 학교를 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든든해. 다른 누구도 나와 함께 같이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찬송가 408장에 보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고 든든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의 자녀들이 고아와 같이 버려지는 것을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그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할 때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성령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전진해 나갈 때 누구도 우리 앞을 막았을 자가 없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꿈꾸고 디자인하신 그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폭력과 음란과 정말 혼합되어진 이 종교다운주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소원하건대 이 대한민국 땅 안에 지금 정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악하고 추악한 모든 음란과 동성의 영들 다 쓸어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죄도 주님께서 다 태워버리시고 정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정말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이 설 때에 능력의 성도가 되어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주의 성령이 임하고 이 성령의 능력이 이끌어 가심 따라서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어디를 가든지 늘 함께 하시는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잡으시고 능력으로 사로잡으셨어요. 마지막 때에 큰 민족이, 모든 민족이 구원 얻는 대로 돌아오고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정인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성령의 불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어지고 우리 교회에 불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